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축복합니다. 저 보지 말고 옆에 보세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간증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가요? 들어보셨어요? 네. 간증을 보면 별 기대감이 없거나 작정하고 반대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 믿으려고 반박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집사님도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자신이 주먹을 믿고 사는 분이셨어요. 근데 교회에 이렇게 다니셨는데 그런 티가 전혀 안 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교회에 들어갔는데 예배 시간에 이유 없이 눈물이 터지는데 감당이 안 되게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창피해서 눈물을 안 흘리고 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막 너무나 막 눈물이 나오니까 이게 어쩔 줄 몰랐는데 이제 그 뒤로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주먹을 믿었던 모습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이분은 가서 그냥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또 전에 언급한 바가 있었던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지은 리 스트로벨 목사님은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고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의 신앙을 교회를 열심히 다니니까 그게 너무 보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 신앙을 좀 깨기 위해서 취재하고 이제 신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연구를 하면서 그 예수님의 어떤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허구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다가 이번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목사님이 되셔서 사역까지 하시고 계십니다.
또 알라를 찾다가 예수를 만나다라는 책을 쓴 지금은 고인이 된 나빌 쿠레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나빌 쿠레시라는 분이 계세요. 무슬림 가문에서 태어나서 정말 이렇게 무슬림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이 있었는데,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기독교인 이제 친구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래, 그러면 내가 무슬림을 더 확실히 공부를 해서 도저히 반박할 수 없게 해주지라고 해서 무슬림을 더 공부했대요. 공부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무슬림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 변증가로, 작가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암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글을 쓰고 암투병 중에도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바뀌게 된 이분들을 보면 하나님은 반대하고 싸우자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극적으로 만나 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반대하고 진지하게 이 물음에 대해 하다 보면 하나님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농담이지만 정말 진지하게 이 문제에 다가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만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믿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왜 예수님 믿었는지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인지, 내가 지금 왜 이곳에 있는지,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럼 세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고 수많은 중요한 문제들, 또 내 삶을 결정짓는 현실의 문제 가운데 그럼에도 내가 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믿고 가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있다고요? 여러분, 앉아 있는데, 예배하는데 이곳에 내가 왜 여기 앉아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많은 청년들이 마음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 교회를 옮겨야 될까, 떠나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입니까? 성공과 물질과 세상의 모든 것보다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맡기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계속해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힘으로 온전히 막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보다 내 힘으로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왜 이곳에 있는지 잘 생각하고 묻고 고민하기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사는데 뭔가 안 맞는 것 같고 뭔가 불편한 것 같은데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예수님을 믿을 이유를 여러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 믿죠? 내가 불편한데, 세상을 사는데 뭔가 많은 것에 제약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이곳에 있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설문조사에 보니까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나오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설문조사를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마음의 어떤 위안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어떤 위안을 얻기 위해서, 또 인간관계를 위해서, 모태신앙이라서, 그리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부모님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요.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 확신이 있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죠. 질문에 나는 땡땡땡 때문에 교회 다닌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뭐 때문에 교회 다니시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앞서 얘기한 인간관계나 모태신앙이나 부모님 잔소리나 마음의 위안을 얻거나
어떤 사람 관계를 위해서나 이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그 차원으로 이끌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왜 예수님이어야 하는가? 간절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말씀을 통해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예수님을 정말 극적으로 만난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야기 너무나 많이 들었죠. 굉장히 극적으로 만났어요. 근데 극적으로 만났는데 그 이야기가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가 들리기도 하고, 야, 이렇게 만난 사람이 나도 믿겠다, 이렇게 만나주면 나도 믿지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인지에 대한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울과 바울은 동일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정말로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당시 지배층인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 당시 굉장히 명망이 높았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평가하기를, 가말리엘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죽음을 보면서 야, 이제 율법의 영광도 중단되었다 할 정도로 가말리엘 학파라고 하면 굉장히 알아주는 그런 학파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안 믿을 것 같고 예수님 필요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예수님 필요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죠?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예수님 없어도 잘 살 것 같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없어도 잘 살고 예수님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면 그 마음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한테 절대적이지 않으니까 사람들도 절대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울도 예수님을 안 믿을 것 같았어요. 오늘 말씀 이후에 사울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필요 없을 것 같았어요. 안 믿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런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이 그에게 어떻게 다가왔길래, 어떻게 믿어졌길래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달려갔을까? 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인가? 여러분, 첫 번째로 사울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계시함으로 예수님이 없는 모든 삶이 허망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그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노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는 것을 굉장히 당연하게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1절, 2절 말씀 가운데 사울의 모습, 사울이 가진 태도에 대한 어떤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색깔 표시된 글을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스스로 공문을 청해서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진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고 하는 자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은 절대로 틀릴 수가 없어라고 확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에 확신을 찬 모습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시간을 바치고 열정을 바칩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납니다. 정말 얼마나 열심을 품었든지, 얼마나 시간을 들였든지, 얼마나 확신을 가졌든지, 얼마나 자기 인생을 갖고 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과 함께하지 않는 모든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또 허망한 일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자신을 보여주면서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 자기 확신, 자기 생각에 틀렸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인기에 하면서 지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없다면 너 틀렸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옳은 이야기에 예수님이 없으면 틀린 것입니다. 잘 되고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인기가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행복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틀린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날 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죠. 교회에서 세례를 줍니다. 이 세례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살아온 제 인생이 틀렸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죽고 제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을 극렬히 반대했던 사울에게 예수님은 스스로를 나타내 주십니다. 계시하십니다.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이고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믿는 자들을 박해하러 가는 현장에 오셔서 사울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사울의 모든 인생이 틀렸다고 판정받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증거와 논리와 학문이 이를 막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극적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수없이 많은 논리와 많은 것들을 해내게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경험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이론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 생각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론들과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들을 깨뜨리십니다. 틀렸다. 그 확신은 어리석은 것이다. 예수를 만나게 될 때 그것들이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입니까? 우리 왜 예수님입니까?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확장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십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확신과 계산과 생각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시기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을 소유하기 위해서이고, 우리의 한계 가운데 갇혀서 할 수 없는 일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목사님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 내가 왜 예수인가를 고민하면서 만나지는 예수님, 경험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되고 내 생각이, 확신이 깨어지는 그곳에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길을 찾게 되는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날 때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수없이 많은 여러분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올 2023년을 시작하면서 아무 변화 없이 살아오고 있다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다른 지점이 생기기를 하나님께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 없이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 삶을 돌이키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깨어지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그 음성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입니까? 만나시기 때문이에요.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민재 좋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붙잡고 있어요, 안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해 준비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감사가 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는 사울을 향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사울을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오늘 13절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 가운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을 받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사울에 대한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사울은 주의 이름을 박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회심한 다음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울을 만나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꺼려했습니다. 그만큼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지 않은 평판과 결이 다른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렸음에도 사람들은 사울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전혀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사용하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 사울은 예수님, 그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 안 믿을 것 같고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바꾸시고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평가와 이런 것들의 이런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은 사도행전 뒷부분에 두 번 자신의 삶을 간증하며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대해서 동일하게 이야기하면서 간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사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들을 간증합니다.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이야기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전하고 믿고 이방에 다닌 이유에 대해서 힘들고 죽을 위기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틀러에 저항했던 고백교회 담임했던 본 회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신과 자신이 보는 자아 사이에서 도대체 진짜 나는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되물으며 답을 찾는 내용이 그 시의 내용입니다. 제가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태어나고 명랑하며 확신에 가득 차 마치 영주가 자기 성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감방에서 걸어 나온다고 사람들은 자주 내게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침착하고 미소를 지으며 자랑스럽게 마치 승리에 익숙한 사람처럼 내가 불행한 나날을 참고 있다고 사람들은 내게 말하기도 한다. 여기까지가 사람들이 보는 자신에 대한 생각이에요. 지금부터는 자신이 보는 자신의 모습들에 대해서 고통하는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과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에 지나지 않은 것일까? 새장 안에 새처럼 불안하고 그리워하며 병들었고 목을 졸렸을 때처럼 숨을 쉬려고 몸부림치면서 색깔과 꽃들, 새들의 노래에 굶주리고 좋은 말들과 인간적인 친근함에 목말라하며 폭정과 아주 사소한 모욕에도 분노에 몸을 떠는 그런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민합니다. 오늘 아까 PPT 화면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띄운 것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 결론이 이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 속에는 끊임없이 다른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레 목사님이 결론을 지은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건 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것도 알고 부족한 것도 알고 내가 어떤 몸을 가진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가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을 보면서 내 자신을 실망하고 좌절하면 나는 왜 이래? 나는 맨날 왜 이래?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안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든지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나는 자격이 없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일이 안 되고 때로 망가진 것 같고 스스로 도저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던 때에도 기억하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전히 변할 수 있고 바뀔 수 있고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몇 수십 년간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주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어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예수님인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매일 쓰러지고 힘겹고 어렵고 이것이 전부인 것 같아도 예수님은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살아갈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만남이 아니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났다, 모든 것을 완벽했다, 그게 아닙니다. 한 번 만나고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줄기차게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만 환상을 통해서 아나니아를 보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너에 대해 말씀하신 게 있다고 확인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의심하는 것들, 불신하는 것들, 믿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책임져 주시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면서 그 말씀을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계속 진행하면서도 하나님은 사울을 이끌어 갔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저 실체가 없는 그런 좋은 말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현실이라는 우리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현실이 이렇잖아요. 하나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이래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왜 예수님인가, 내 삶에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으면 현실이라는 그 척박한 그곳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그곳에서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다른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흐름과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서도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어, 현실이 이래, 주변에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들어올 때도 나는 왜 예수님인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예수님인가? 바울에게 만나주셨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허망하고 어리석은지 하나님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하나님 바울처럼
예수님인가? 왜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 포기할 수 없는가? 그 이유를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향해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걸어가는 그 현실의 그 척박한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동행하심으로 소망이 있고 오히려 여유가 있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